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비유의 꿈들을 기억하라, 겨자씨 비유의 꿈들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네, 작죠. 되게 작습니다. 우리는 겨자를 먹지만 겨자씨를 본 적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겨자씨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조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비슷한 본문을 같이 보고 또 같이 나눌 예정이니까 또 그 시간에 더 풍성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의 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겨자씨의 꿈입니다. 겨자씨가 가진 꿈은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진 것처럼 땅에 심겨져서 성장하여서 나무가 되는 것, 마가복음에서는 큰 나무가 되는 걸로 표현하고 있죠. 큰 나무가 되는 것을 꿈꾸는 거죠. 예수님은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이라고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에게 꿈과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지만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라고 새들이 깃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겨자씨의 꿈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농부의 꿈이 있습니다. 농부는 겨자 씨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작은 씨앗, 이 쬐끄만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겨자 씨앗의 가능성을 믿죠. 이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요, 떼약 뺏어서 힘들지만 그 작은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고 땅에 심길 것입니다. 농부의 꿈은 단순히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겨자씨를 심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꿈은 무엇입니까? 겨자씨에 뭘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의 가능성, 나무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땅에 심는 것이죠. 세 번째 꿈이 있다면 예수님의 꿈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제자들, 이 몇 명 남지 않는, 나중에는 12명밖에 남지 않잖아요. 작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이라는 이런 비전을 꿈꾸셨어요.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지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자 안에서 작은 복음이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작은 너희 안에, 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작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 심으실 때는 우리가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 의인화에서 좀 설명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작고 작은 자신이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그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겨자씨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가끔은 우리 공부할 때도 나누겠지만 땅속에 심겨지면 오랜 시간이 땅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죠. 어쩌면 겨자씨는 오랫동안 땅속에 심겨져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과요, 또 내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농부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뭡니까? 씨앗의 가능성을 보고 씨앗이 큰 나무가 될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어야죠. 이게 작은 게 뭐 자라서 뭐 나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이 씨앗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심어야 돼요. 땅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그 작은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고 심는 도전을 하는 것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꿈을 실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겨자씨의 성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입장에서는 겨자 씨앗을 땅에 심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정말 그것을 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작은 12명의 제자일지라도 너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생명력이 넘치면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꿈을 꾸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면서 놀랍게도요, 겨자씨와 같은 미약한 씨앗을 예로 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유 속에서는 작지만 강한 생명력과 작지만 멀리 뻗어가는 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자라서 많은 생명을 품는 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능력이라든가 나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심겨진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심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기도와 사랑을 심을 때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겨자씨처럼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지금은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작지만 심으시고, 심으면 믿으시고, 믿었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무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겨자씨와 같은 인물들이 큰 나무가 된 이야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런 겨자씨의 작은 모습으로 출발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가지를 이루는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작도 겨자씨와 같이 작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게 보였죠. 왜냐하면 사라에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과 인내로서 성장했죠.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100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나무가 되어서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무가 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시작도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비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인내로 성장하게 되었죠.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능력을 애굽 왕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죠. 7년의 대기근을 통해서요, 아버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11명의 형제의 가족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 민족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작게 초라하게 겨자씨로 시작했던 요셉의 인생이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시작도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낮았습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로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초라한 어린아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을 때까지 잊혀진 존재, 아버지에게도 잊혀진 존재,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들판에서 그의 믿음과 인내가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택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수년간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다윗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오랫동안 전쟁과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요, 평안하게 만들죠. 주변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거장으로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존경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큰 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평범하고 무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갈릴리 촌놈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런 지역적인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좀 무시하듯이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는 더 위쪽이거든요. 지방 사람이라고 되게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들은 평범하고 갈릴리 촌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방의 귀족들이나 재상들이나 랍비들이 볼 때 겨자씨와 같이 작고 초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실수가 많았고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게 되죠?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고 수많은 주변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작은 겨자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서 자랄 생명력을 주셨고 열매를 맺을 꿈을 주셨고 커서 그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단순히 이 씨앗으로 남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자금은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준비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내가 작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그 숲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뭘 보십니까? 작고 초라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큰 나무에 설계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진이라고 그럽니다.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는 예수님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큰 설계도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새들이 깃드는 겨자씨 나무는요, 처음부터 큰 나무였던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큰 나무였던 것은 아니에요. 묵묵히 자란 결과가 겨자씨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용히 묵묵히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심겨짐에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로 도전하고 예배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나의 기도가 작게 느껴집니까? 가끔 나의 섬김이 작게 느껴집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가 작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섬김과 기도와 충성이요 언젠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나무가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우리 새교회를 섬기면서 작죠? 근데 이것은 수가 작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인원수가 작은 것뿐이에요. 인원수가 좀 부족한 것뿐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 섬기니까 담임 목사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담임 목사한테 기도 받기도 쉽지 않고요. 신방 받기는 더 어렵대요. 작을수록 어때요? 더 가까이 담임 목사님과 만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게라도 기도하고 작게라도 전도하고 작게라도 선교하고 작게라도 섬길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큰 나무가 되어서 내 믿음의 그늘, 내 기도의 그늘, 내 섬김의 그늘 안에 많은 사람들의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을 이룰 때까지 우리 겨자씨의 꿈, 끝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을 믿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농부의 심령으로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작게라도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작게 시작하였습니다. 크게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크게 시작한 것은 사라지고 죽었을 뿐입니다. 작게 시작한 것은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나무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민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나는 겨자씨보다도 작다, 초라해진다, 어떤 사람의 시선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시선에도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씨앗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겨자씨와 같은 씨앗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섬기나이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께 바라보나이다, 도전하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징표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조롱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찬송하는 영광의 날까지 우리 계속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